이따가요 그냥 첫 번째 한 거는 시편 139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 3절, 4절, 5절, 8, 12절 이렇게 그것들을 봤고요. 성경 버전은 저는 쉬운 성경하고 메시지 성경으로 했습니다. 그 온유한 것에 대해서 그냥 제가 쓴 거를 읽을게요. 139편이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아시죠? 여호와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으니 주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주는 내가 나가고 눕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호와여 주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는 앞뒤로 나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주는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만일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간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내가 깊은 곳에 눕는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어둠이 주께는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밤이 나처럼 빛날 것입니다. 이는 어둠이 주께는 빛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깨달은 것은 깨달았다기보다는 묵상처럼 쭉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의 부분을 알고 계신다. 나 자체를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길을 아신다. 이것은 메시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든지 다시 돌아와서이든지 하나님의 시야 바깥에 있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 나의 말의 첫 문장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그것이 무엇일지도 알고 계신다고 한다. 나를 그의 손에 잡고 계신다. 나를 그 손바닥 위에 놓고 계신다. 하나님의 성품이 국어사전의 정의처럼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 또 사랑의 성품이 드러나는 말씀들이다. 그러나 나의 상황들,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반응하는 나의 모습을 생각할 때는 나의 그 속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 별로 달갑지가 않다. 나의 불신앙, 믿음 없는 사람처럼 반응하고 나의 감정과 상황에 참 많이 의존하고 있는 나로서는 좀 창피한 생각이 든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했던 태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만약 그런 자녀를 둔 부모라면 어떠했을까를 상상한다면 하고 이렇게 물음표를 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마음과 동기를 다 아는데도 아무런 사심 없이 거리낌 없이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부모님이시다. 아마 그런 부모가 실제 있다면 참 좋은 부모일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때, 나의 상황과 상태가 좋을 때에도 함께 하시지만 내가 깊은 곳에 눕는 때 거기 계신다. 눕는 때와 같은 때는 삶의 힘듦이나 외로움들이나 감정의 침체 같은 것을 경험할 때인데 그때 하나님도 나를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을 종종 가졌다. 역시 세상은 혼자 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는 어떤 고집스러운 신념 같은 것이 다시 생겨나는 때인데 어느 경우는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있을 때 왠지 모를 정죄감과 죄책감 같은 것들 때문에 불편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내가 낮과 같이 화창하고 맑은 시절을 걸을 때나 어둠 가운데 웅크리고 있을 때나 동일하게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한다. 어두움이 주에게는 빛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다. 나의 모든 것을 만약 누군가가 알 수 있다면 아마 나를 다 싫어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사람은 그럴 수 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었을 때, 거짓말하는 것을 읽었을 때 그 느낌이 어떨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 대해 나의 생각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신 대로 나를 대하시지 않는다. 그 온유함으로 그저 나를 품으신다. 제가 이렇게 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발견한 성품은 5가지를 썼는데 첫 번째 온유함은 인내합니다.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온유함은 품어줍니다. 그리고 온유함은 되갚지 않는 것이다. 나에게 어떻게 했다고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갚지 않는 것. 온유함은 한결같습니다. 그냥 쭉 사랑해 주시는 것들. 그리고 온유함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든지 그것에 영향받지 않는 것이다. 내면의 강함. 이것이라고 썼습니다. 발견한 성품은 5개고요. 적용은 하나님의 온유를 물로 담고 싶다. 원전은 139편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고 싶다. 자주 나의 생각에 잠기고 그 안에서 고민하거나 스트럭을 하는 때가 자주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열어놓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이미 있는 조금의 씨앗들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해에 타서 말라버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 먼저 진리에 대해서 열려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온유에 대해서 적용할 것은 그 위에 아까 5가지 그 온유의 정의를 발견한 것, 그것이 나의 삶에 잘 자리 잡았으면 하는 것들이다. 얼마나 내 안에 혈기가 있고 자아가 강하게 살아있는지 스스로 놀랄 때가 있다. 이 정도는 아닌 줄 알았는데 라고 스스로 생각했다가 뜨악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발견한 것들을 적용하면 특별히 이제 5번째,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대하는지 간에 상대에 대해서 나를 대하는 거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는 것을 잘 적용하면 앞에 제가 찾았던 4가지가 조금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한결같거나 뭐 인내하거나 이런 것들.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든지 그것이 나의 행동의 동기나 방향을 지고 가지 않도록 나 스스로를 잘 컨트롤해야겠다. 그리고 자주 묵상해서 적용하게 되는 것인데 3분 동안 생각을 하자. 급하게 무엇인가를 하지 말자. 그리고 설사 그것이 나에게 유쾌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도 영향받지 말자.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그 상대방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보여주셨던 본을 따라 그렇게 해보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